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환영받았으나 환영받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으나 위협받았으나 또한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를 찬송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아주 먼 아시아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닌 당시의 교통사정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곳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제대로 한다면 점성술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늘 별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이미 되어진 일들에 대한 그 하늘의 뜻 이것들을 해석하는 가운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별이 나타났어요.
그 새로운 별을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났다.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징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될 분에게 우리가 가서 경배를 드리자. 사실 우리가 그냥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다른 먼 나라, 그 나라가 아주 멀리 있는데 보니까 유대 땅에서 그 왕이 탄생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왕의 탄생을 가서 축하할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왕도 아니고 타국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그 동방 아니라 그 다른 모든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민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봤던 거예요. 단지 그 왕이 유대인에게서 탄생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죠. 그리고 이 왕은 참으로 만백성을 위한 왕이기 때문에 가서 기꺼이 경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오신 분에게 우리가 마땅히 예우를 해드려야겠다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우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왜냐?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한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가서 인사드리고 그분에게 마땅히 예물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속에는 그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맨 먼저 가서 경배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자. 그런 특권을 한번 누려보자. 이런 욕심 아닌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지.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분을 찬양해야지. 그런 이 거룩한 욕망을 좀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겠다. 이 특권을 좀 누려야겠다. 이게 작은 욕망 같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욕망이고 그 뜻은 또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유대 땅에서 왕이 탄생한다고 하니까 이 왕이 탄생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가서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겠고 가서 축복해야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 현실적인 왕이나 또는 귀족이나 또는 유명한 학자나 그렇게 될 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내가 가서 축복 기도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점성술사들은 말 그대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아기를 축복해 드려야겠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맨 먼저 그 왕이 될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특권도 누리지만 우리가 축복해 줘야 이 사람이 또 진짜 제대로 된 왕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구 집을 방문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정말 어제까지 싸웠을지라도 어제 싸우고 헤어지면서 내가 너 만나나 봐라, 두 번 다시 보나 봐라 하고 헤어졌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 축복을 해주는 마음,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입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아기가 태어날 징조를 보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먼 길을 간 겁니다. 먼 길을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갔습니다. 그 징조, 일상에서 우리가 그 정말 특별한 징조를 느끼는 일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꿈을 꿨을 때 정말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꿈을 우리가 현몽이라고 해요. 그냥 현몽 아닌 꿈들은 얼마든지 꿀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꿈은 일생에 한두 번 꿀까 말까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현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는 이 점성술사들은 별빛을 보고 그 별이 빛을 발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부르고 있구나. 아니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인데 자꾸 자기를 부른다고 느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뭔가 누가 부르고 있다 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이건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걸 그냥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예사롭게 취급하지 말고 신중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것을 묻고 그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양을 치다가 저기 멀리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이 불이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거든.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보통 불이 붙을 수는 있는데 번개를 맞았거나 혹은 그 마찰 열에 의해서 지푸라기가 굴러가서 불이 붙을 수는 있는데 대개는 그냥 화르르 타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뭔가 있다 하고 그 나무를 향해서 갔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영적 호기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영적 호기심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영적 호기심을 억제하지 말고 이 영적 호기심을 키워나가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의해서 그 나무에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그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찬송하다가 혹은 꿈을 꿨거나 혹은 빛을 보았거나 뭐 이럴 때 영적 호기심이 생겼을 때 이것을 그냥 꽉 누르지 말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것을 의논하고 상의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차 왕이 되실 분이니까 더군다나 유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야겠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죠.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을 먼저 간 거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무도 몰라. 오히려 왕과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고 표현했는데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무슨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왜냐? 왕비가 임신을 해서 왕자를 낳을 뭐 어떤 징조도 없었고 또는 무슨 뭐 다른 일도 분명히 없었는데 갑자기 먼 나라에서 갑자기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 그럴 분이 있다고 찾아왔으니 왕과 귀족들과 이 왕궁에 있는 이 왕의 성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왕권이 바뀌나 보다. 왕이 바뀐다는 거 아니니까. 왕이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왕으로 되실 분이 태어날 거라고 하니까 이건 왕권이 바뀐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반역. 그래서 내색은 않고 겉으로는 내색 않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한테 가서
어디서 그 아기가 태어났는지 만나게 되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만 그러는 거예요. 말만. 무슨 자기도 가서 경배해요.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날 아기니까 내 그 면상을 보고 내가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왕으로 태어나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별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그 별이 문득 아기가 태어난 곳에서 멈췄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실 성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별이 가다가 또 멈춥니까? 무슨 UFO가 등장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이 움직인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그건 뭐 혜성이 떴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혜성은 하늘을 스치고 떨어지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별이 멈췄어. 멈춰가지고 그 아기가 태어난 곳에서 더욱 밝아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징조를 느낀 거예요. 그냥 그 별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 별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 별이 멈췄구나. 그 별이 더욱 밝아졌구나 라고 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그걸 느끼는 그 사람들의 느낌 속에 있는 하늘이 보여주신 징조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역사책에도 그거를 찾아서 기록한 역사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점성술을 했던 사람들이 볼 때 별의 인도함이 있구나. 별이 멈췄구나. 별이 여기 섰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기가 태어난 곳. 이 태어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좁은 공간인데 거기에서 아기 그 태어난 곳 위에서 별이 멈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아주 작은 것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늘 말씀을 배우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기회들에 대해서 민감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주 큰 사건들만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다 보면 아주 작은 정말 하나님의 작은 몸짓에도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곳에 별이 딱 멈췄다고 느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심령 골수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에 힘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주 작고 섬세하신 뜻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세미하신 음성까지 들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장차 왕으로 태어나실 분의 그 징조를 발견하고 그 징조를 따라서 가서 방문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고 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현실을 생각해요. 현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 태어난다고 하면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럴 수 있어요. 변화의 조짐을 싫어한다니까요. 변화하기를 싫어요. 우리 심령 안에서도 그래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 생각이 딱 올랐는데 실제로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서 내 삶에서
좀 지속적인 영향력이 나타나는 과정에는 엄청난 시련이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왜냐? 변하기 싫거든. 우선 이 육신이 변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 싫어. 뭐 언제부터 내가 기도했다고, 언제부터 전도했다고. 이 육신이 변하려고 하잖아요. 또 육신이 변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그게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닌데 내가 잘난 체하고 등등 온갖 의심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지고 변해야겠다고 하는 걸 딱 붙들고 늘어집니다.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이 과정은 그냥 뭐 징조를 보고 찾아왔다 이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 몸을 이겨서, 내 정신과 생각을 이겨서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정말 새해에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겠다라고 여러분이 소망을 품었다면 그에 걸맞게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방식과 습관과 내 육신을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확실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뱀이 언제 와서 어떻게 물지 몰라요. 사탄의 계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고하는 대로,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변고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 헤롯 왕을 보십시오. 이 착하고 순한 사람은 생각이 다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고 있다. 아, 내가 착하고 순하구나, 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만나도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측 불허인 사람인 거예요. 사탄이 그런 예측 불허예요. 헤로드 왕을 보세요. 가서 아기를 만나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랬는데 그가 내놓은 방책은 뭐냐? 야, 뭐 한 아기 찾아낼 거 뭐 있어? 그냥 그 지역에 태어난 아기들 2살 아래 다 죽여버려. 상상 초월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항상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예상한 범위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 이유가 항상 이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마련해 놓은 대비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격들이 항상 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능히 물리쳐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멘. 헤롯은 2살 아래를 다 죽여라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 아기를 애굽으로 피난 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틀림없이 위협을 당할 거니까 아주 딴 길로,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게 지혜죠. 고집 부리고 용감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용기예요. 아멘.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나가는 게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용기예요. 아멘. 이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 탄생해서 태어나자마자 막 축복을 받고 뭐 와서 뭐 대접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막 떠받들어지는 세상의 왕들은 그렇잖아요. 네?
세상의 왕자들은 태어나면 얼마나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가야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써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체 말로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없이 약해져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내가 약해지든 짓밟힘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묵묵히 때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시고, 아기 예수가 자라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가 임하면 그때부터 이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섣부르게 그냥 자기가 받은 작은 은혜를 가지고 막 설치다가 오히려 큰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 순종해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엉뚱하게 순진하면서도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순진하면서 엉뚱하고 고집이 센 사람, 이걸 우리가 미련하다고 해요. 미련해. 순진하면서 엉뚱하고 고집이 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련하고 또 악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 되실 건데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와서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들판에 있던 목동 몇 사람만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오늘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고 예수께서 도와주시니까 사업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건강 잘 되고 그냥 잘 되고 그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지구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인류 역사에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막 깊이 연구할 거 없어. 막 그러면 다칠 것 같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미련하고 악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백성들이 많다니까. 그런 백성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으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어도 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알아보는 이가 없었으니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참칭했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제법 지혜도 있고 내가 순종도 잘하고 제법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신 대로 무릇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했잖아요.
항상 주여 저는 아직 부족하고 항상 저는 아직 모르고 항상 저는 미련하고 악하오니 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심령,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방에서 그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한 징조를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온 이 사건은 멀리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한 그 사건과 같습니다. 단순하게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알아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고 먼 나라 시바의 여왕이 와서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아무도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서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예비했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에게 퍼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먼저 복음이 전파돼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사건 하나 속에서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첫 번째로 응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거룩하신 사랑의 십자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라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고 해서 성탄절이다, 그러니 케이크를 자르고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날로 생각할 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아기 예수 탄생이란 정말 무엇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은 것들, 우리가 받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전파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먼 땅끝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먼 데서부터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거룩하신 뜻을 이웃들에게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 성탄절에는 더 많은 형제와 자매를 얻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